오늘은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따른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2여전도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사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직책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가리켜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 앞에 헌신을 감당하는 제2여전도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2여전도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한번 제2여전도회 회원분들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직분이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제2여전도의 사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봉사하는 성도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봉사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까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봉사를 감당해야 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무슨 말씀일까요? 봉사는 어느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비롯하여 봉사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초창기 때는 봉사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 교육자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다른 교회들도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가?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기존의 봉사를 감당했던 성도들 중에는
직업을 가지시는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도 조금은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빠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그중에서 여성 성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이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평일에도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서 열심히 봉사에 뛰어들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그에 따른 열정도 사그라들다 보니까 봉사의 자리를 찾는 시간도 자연스레 감소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부분을 어느 수치화를 해버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바로 우리 제2 여전도회 회원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단 한 분만 계셔도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순간 경험을 하거든요. 봉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력도 써야 하죠. 우리의 마음도 써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가 단순히 희생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대상인 교회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수지광성교회 제2여전도회는 결국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전파하셨던 핵심 메시지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절에 전파하신 메시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임과 동시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소망을 품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고 특별히 제2 여전도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와 사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예비하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주시겠다. 여기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은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행위에 대한 보상일까요? 행위에 대한 보답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한 사람은 상을 많이 받게 되겠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일한 사람들은 상을 조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상은 이와 같은 보상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의 바로 앞절인 11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참 이 졸린 시간에 이 잠과 싸우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불의한 자는 이러면서 읽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아주 도전이 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기록된 불의한 자들은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에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11절에 나오는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단순히 행위가 의로운 것이기보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변화된 자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11절에 기록된 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 즉 믿음의 결과에 대한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이요 중심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제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행실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능력이 가득할 때야만이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역의 양적인 부분은 어쩌면 두 번째입니다. 물론 교회 곳곳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역의 양적인 부분은 어쩌면 두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중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상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봉사하고 사역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제2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수를 바라보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생명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잖아요. 성령과 신부. 이 성령과 신부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엄마래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데 그 어머님의 하나님의 근거 구절이 바로 22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수지도서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 1시간 넘게 저녁에 토론하다가 알아낸 정보입니다. 이거를 근거 구절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이게 교회를 지칭한 것이지. 당신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당신의 믿음은 그런 것이고 우리 믿음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근거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교회도 같이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수를 주시겠다.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론 여름에는 아를 마시기도 하죠. 아가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뜨아도 있고 아도 있잖아요.
아라도 있잖아요. 아라라고 하나요? 요 아라라고 하나요? 아이스 라떼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자칫 그 사람은 물을 못 마셔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바로 이런 점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만의 갈증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생명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의 영원한 갈증,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화면 잘 띄워주세요. 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만 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오라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명수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라라고 거듭 외치고 있잖아요. 오라!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수를 받아 누립니까? 그 생명수를 진정 원하는 사람, 생명수를 갈망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수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 일들, 그리고 제2여전도의 사역, 이것은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수가 보장된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봉사와 사역의 끝에는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감당하는 일들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일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것,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들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제2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계시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올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재림하신다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20절의 하반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요한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마라나타라는 말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어떤 마음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잠시 이 마라나타라고 말했던 이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정말로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과 봉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고대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수지광성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는 제2여전도회 회원으로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봉사와 사역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제2여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의 최종 목표이자 종착지가 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이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면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길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특별히 수지광성교회와 제2여전도회에 맡겨주신 귀한 봉사와 사역들을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제2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제2여전도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수지광성교회 귀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상을 우리가 늘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뵈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